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11장에서 다윗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한순간 잘못함으로 해서 간음죄와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합니다. 이런 다윗의 범죄는 단순한 어떤 개인의 신앙적이고 도덕적 차원의 범죄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이 1000년이 지나 다윗 때에 모두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다윗에게 직접 약속을 하십니다. 헤브론, 유다에서만 왕이었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세력이 커져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로워졌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이때 다윗이 나태해졌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러한 때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은혜 받았을 때,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할 때,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할 때, 여하간 잘 될 때에 성도는 더욱더 경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때와 필요를 따라서 계속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요를 누릴 때에 풍요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때에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대낮에 낮잠을 즐기고 지붕 위를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왜 올라갔겠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정복한 땅, 자기가 다스리는 것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만족하면서 흐뭇해했어요. 그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자 이제 마음에 음욕이 들어옵니다. 그 여인을 범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자 충신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를 한꺼번에 지어요. 참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또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간음하여 생긴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다고 하면서 오늘 12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신앙 양심을 일깨우기 위한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책망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회개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다윗을 바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범죄함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리고 그 암양은요 자기 자식같이 자기가 먹는 그릇에 같이 밥을 먹고 자기가 마시는 잔에 같이 마시는 진짜 딸 자식같이 키우던 그러한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부자가 아까 양이 얼마나 많았다 그랬죠?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그랬죠. 근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자기 소를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한테 대접을 합니다. 자,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심히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은 다윗이고 한 마리의 양밖에 없는 사람은 우리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비유가 자기에 대한 것인 줄 모릅니다. 오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 줄을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즉시 책망하지 않으시고 좀 오랜 기일이 지나서 간음에 의해 아이가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시일이 지나는 동안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좀 심적 고민과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32편 3, 4절에 보면 진액이 다 마르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내리 누르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굉장히 그 신앙 양심에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다윗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전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전했을 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서 순종을 했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그 비유가 자기에 대한 것인 줄도 모르고 몹시 진노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보면요, 다윗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4배라 갚으라는 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바로 알고 있는, 믿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방심하고 부주의하면 정욕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한 줄 알아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죄 짓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다윗은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간 거예요. 다윗이 비유를 듣고 분노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던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양치기였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부족함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자기 때에 다 이루어지는, 참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거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네가 그 사람이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진 것도 많은 어떤 사람이 작은 암양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냐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 새끼를 4배나 갚게 하라고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와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네? 너무하네. 그러고서 그걸 숨기려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까지 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들의 탐심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계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들에게 살인하는 것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 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정죄를 잘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즉시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아 자신은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낳은 아들을 죽이신다 그랬어요.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그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죽음이 아니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를 범하면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우리가 죽음을 그저 심장이 멈추고 뇌가 정지하고 또 육체의 기능이 멈추는 것, 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정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입니다.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당연히 죽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고통은 죄를 지음으로 오는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들이 있고요, 그것마저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와 심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성결하신 분인데, 거기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자꾸 깨트려서 회개를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더러운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하시려고, 나랑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의 죄 때문에 같이 하지를 못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이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에 대한 값을 확실하게 묻고 요구하십니다.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범한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집 식구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대로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동생 솔로몬에게 또 죽임을 당해요. 가족 안에서 형제들 간에 이런 칼부림이 일어나요. 또 두 번째로는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히 간음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내 처들과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후궁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기를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지붕에다가 장막을 치고 더불어 간음을 했어요. 다윗은 은밀하게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의 이 일을 다 드러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우리 사람 눈은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저 생명도 없는 CCTV는 무서워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죄값은 이와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13절과 15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즉시 회개합니다. 왕의 위치에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역대 왕들을 보면은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권면하고 책망할 때 얼마나 그들을 핍박하고,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므낫세한테 톱으로 켜서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받고 즉시 회개합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워낙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모두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피와 같이 붉은 죄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 여기 이제 청년도 계시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청년들이나 이 아랫사람 또 우리 자녀들이 충고하거나 권면하거나 책망하면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조언도 아마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도 책망받는 거 싫어해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받고 즉시 그 앞에 거꾸러져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똑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 사람이 달랐던 점은 뭐냐면은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점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사울의 죄가 커 보여요? 다윗의 죄가 커 보이나요? 사울은 간음하지 않았어요.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긍휼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던 작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은 면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서받았지만 그 죄값으로 오는 징계는 받아야 했어요. 아까 앞에서도 읽었듯이 그 다윗의 집에서 계속해서 칼로 살인이 일어나고, 또 자기는 은밀히 간음했지만은 백주대낮에 자기의 아내들이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간음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범죄는 오늘 여기서는 아이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지는 않지만 죄를 지으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왜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돌이키려 한다고요? 같이 하시려고,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절망에 빠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기회를 우리 앞에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에 행한 일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나간 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흔히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데,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우리와 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다윗처럼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책망하실 때 다윗과 같이 주여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회개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고 또 남을 향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늘 이 말씀에 의해 영향을 받고 붙들림을 받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